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희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날이고 또 찬양, 또 악기 연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또 올려드리는 또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감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또는 그게 아니라면 감사할 준비가 좀 되지 않은 상태이십니까? 만약 감사할 마음이 없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잘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다면은 오늘 설교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실 감사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구죠. 그러니까 기도하신 장로님도 이 구절을 통해서 또 기도하셨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구이고 매우 짧고 또 단순해서 성경에서 제일 또 외우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외우기는 쉬울지 몰라도 실천하기에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어렵다라는 것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입니다. 그럼 저는 바울에게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 묵상하면서 몇 번이나 묻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쓴 바울에게 아니 무슨 정신으로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자꾸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분명한 사실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바울도 범사에 감사 못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도 보십시오. 자신의 질병 때문에 불만을 품고 몇 번이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했던 자였고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서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를 두고서 누구와 싸웁니까? 바나바와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러한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감사를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남들도 지키지 못할 것을 왜 이곳에 기록해 두었던 것일까요? 조건부 감사라면 가능합니다. 바라던 일, 자녀들이 어떤 원하는 직장이나 대학에 들어갔을 때,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죠. 제목 쓰고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류의 감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 감사해, 그게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감사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화내고요, 짜증내고 절망하고 우울해할 수는 있습니다. 쉬지 않고 남들과 계속 비교하고 교만을 품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휩싸이거나, 그거 우린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우리는 괴로워하는 자들입니다. 떨어진 잎사귀 하나에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릴 때나 클 때나 항상 쉬지 않고 말 안 듣지요. 범사에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근데 감사를 해요? 감사 되셨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배우자와 소통이 되지 않은 지 몇 주나 지나서 속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광기 가득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짓밟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여러분 그저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들, 뇌병변 그런 아이들, 태어나서 기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아이들이 자꾸만 태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범사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말씀 읽으실 때에 그런가 보다, 이런 말씀이 있네, 아닙니다.
말씀을 좀 솔직하게 대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이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 현실 실행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범사는 고사하고요, 범사의 10분의 1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10분의 1만큼도 감사가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산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모든 거 다 끊고요.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등지고 사람을 버리고 다 연락 끊고 혼자 지내면 범사에 가능한 것 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 멀리 산속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 수도 없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사람을 속으로 가셨던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함께 지내는 겁니다. 뭐 교회 나올 필요 없다, 예배 혼자 드리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모여서 교제하는 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라는 것, 저보다 더 경험적으로 더 아실 겁니다. 우리 중에 감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 계실까요? 다 아시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서 또 마음의 준비 감사해야지 하는 분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길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요. 감사 중요성 알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알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는데 그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스스로 지치기도 하고 스스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감사가 잘 되십니까? 감사하고 싶지요. 감사를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숱한 상황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절망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절망을 줘요. 그리고 성경을 어떤 만화책, 무협지보다도 못한 책을 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비웃음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지난 최근 이 본문과 좀 씨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할수록, 이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제 삶은 이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 발견되었습니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고 범사에 절망하고 범사에 원망하는 삶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 저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거 깨달아요. 진짜 별 수 없구나, 난 진짜 영적으로 빈털털이구나, 그것밖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딱 2개 단어로 사람을 뭉개버려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2개 단어로 사람을 그냥 고개 숙이고 입 다물게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사실 선배 이상의 분들인데요, 제가 올해 부록이거든요. 말씀드리면서 되게 제가 쑥스럽고 죄를 짓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올해 부록의 나이가 되었고 목사 안수 받은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고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요, 하나님은 딱 2개 단어로, 헬라어로는 3개 단어이지만은 딱 2개 단어로 그냥 보기 좋게 잡아들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사실 범사에라고 하는, 범사라고 하는 말만 빠졌어도 저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것 같고 저를 합리화할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딱 한 단어 때문에, 범사라고 한 단어 때문에 저는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 앞에 제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정직하게, 그냥 흘려보내듯이가 아니라 정직하게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감사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보통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없다. 전혀 없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구에게 향한, 누구를 묘사하는,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저 멀리 예수님 모르는, 오늘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지에 있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 모두가 이렇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저들보다 우리가 조금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화 올드보이에서 한 배우가 말했듯이 모래알이든 큰 바위 덩어리든 물속에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야. 이 말처럼 작은 죄든 큰 죄든 절대적인 거룩함,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나으니까 설 수 있겠다? 아닙니다. 다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로마서의 선포를 보십시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설교하는 저의 실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범사 감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지요. 의인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범사 감사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의 의의죠.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율법을 왜 주신다고 합니까? 왜 주셔요? 사실 주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는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부터 해서 쭉 율법을 주시는 것은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죠. 이대로 해라.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정확하게 직시하라고 율법을 주신다고 합니다. 나오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참 묘합니다. 무엇이 묘합니까? 지킬 수 없는 자에게 지키라고 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법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주시면서 그 법을 보고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냥 가슴을 치라고 그 법을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런 면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어떤 순간에도 언제나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제게 일종의 율법과도 같아 보입니다. 율법이에요. 지키라고 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해, 지키라고 주면서도 우리는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말씀 못 지키는데 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좀 보고 그 말씀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있자면 우리는 깨닫죠. 이걸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보통 감사 모르겠는데 범사 감사 진짜 안 되는구나.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 말씀을 오히려 대충 수박 겉핥기로 대하면 절망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구나. 참 귀한 말씀이네. 이 말씀 대충 대하면요, 자신이 이 말씀에 어느 정도는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진짜 정직하게 진심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자신은 이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늪에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바닥으로 내려가듯이 이 말씀과 여러분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 무능력함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우린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절인데 참 설교가 참 절망일색이죠. 왜 이러신데, 좋은 날인데. 그런데 여러분, 회복하려면 먼저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죠. 희망을 보려면 일단 절망의 바닥을 쳐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지, 그래야 진짜 치료가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 내 실상, 내 지금의 모습, 그 실상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마른 걸레처럼 감사의 근원이 정말 바짝 말라버린, 정말 바닥까지 말라버린 내 자신의 상태를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지난 한 주가 아니라 어제만 보십시오. 어제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어제 우리는 범사에 감사 못했어요. 내일이 맥주감사 주일이어서 지금 준비할 때인데, 우리도, 저마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거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덜컥하고 멈춰 서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됐다 치고, 그래, 이 말씀이 있다 치고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보십시오. 내 모습 비춰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인간의 실언도 아니고요, 상상력에 의한 허구도 아니고요, 좀 무시해도 상관없는 그런 상징적인 어구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툭 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능력이 없는 우리의 메말라버린, 실력이 전혀 없는 실상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변화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어거스틴은요, 우리 의지, 좋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한영. 은혜와 아닙니다. 은혜의 한영입니다. 고쳐주십시오. 은혜의 한영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의지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그러니까 내가 나 의지 품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은혜가 임할 때에 의지가 생성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임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의지, 우리의 마음이 창조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좀 보다가 좀 심하게 크게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줄을 쫙쫙 그었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의 절반은 의지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일을 행하려는 노력과 능력이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창시자이시다. 그래서 한번 띄어놔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의지를 품으면, 네가 뜻을 품고 의지를 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마저도, 하고 싶은 마음마저도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 말입니다. 의지와 능력, 그 둘 모두 창시자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뭔가 하면은 하늘을 감동해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성경적 세계관에서는요, 맞지 않습니다. 하늘이 도울 때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울 때 하나님 도우는 게 아니고, 하늘이 우리에게 도우실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나도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감사할 의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속히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실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의지도 없고요,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둘 모두를 주신대요. 능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신대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1계명을 보시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그래요. 여기까지까지 쭉 있지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 이거 지켜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 구약 성경을 쭉 긴 호흡으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계명만 딸랑 주신 것이 아니고요, 계명을 준수할 의지와 능력까지 주십니다. 어떻게요? 자기를 드러내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내어주시죠. 구약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역사 속에 드러내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자기를 역사 속에서 자꾸만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10가지의 재앙을 빵빵빵 터뜨리시죠. 예? 장자를 다 당하고 하늘의 해를 감추시고 그 재앙을 내리시고요, 홍해를 쫙 갈라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기적처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네. 그 10가지 재앙마다 사실 이집트가 섬기는 잘못된 신을 꺾어내는 거거든요. 나일강이 피해가 되잖아요. 나일강의 신, 또 하늘의 신, 또 태양신, 라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꺾어내면서 저들 신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신이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인데,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강하시구나, 자비로우시구나, 길을 내시는구나, 만나를 내리시는구나, 그 성품을 맛보게 하는 것이고요, 그 성품을 맛보게 함으로써 계명대로 살아갈 의지와 능력까지 갖게 하시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하나님은 계명만 딸랑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 지킬 수 있도록 의지와 능력까지 주십니다. 자기를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시고 이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죠.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인지를 그 역사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감동하게 하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그분의 말씀 듣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능력까지 갖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동안 예배 마지막 시간에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 제목 좋죠? 비준비하시니. 물론 비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은, 이 찬양은요 사실 시편 147편을 토대로 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은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쭉 보십시오. 보시면, 자, 할렐루야를 시작하죠. 찬양합시다. 2절에 보십시오. 보실 때에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가에 방점을 두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세우신대요. 무너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진 성읍을 세우시고, 그 다음 2절에 또 흩어진 자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아주십니다. 하나님. 3절에 상심한 자들,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한번 고치시고 그 아픈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4절에 별들의 수유를 하나씩 세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이름들, 우리는 끝도 모르는데 그 모든 이름을 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 5절은요 중간 고백이죠.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다시 6절에 겸손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드리신 하나님. 7절은 마치 예배의 부름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12절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147편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 비도 내리시고 세워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자신의 성품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의지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감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감사할 의지가 없고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마음도 감사할 힘도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맥주 감사주일이어서 다들 막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돌아가십시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냥 가셔야 됩니다. 그거 많이 챙겨가려고 하면 못 갑니다. 그냥 빈손으로, 그냥 맨입으로 그냥 가십시오. 두 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 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냥 저만 갑니다. 가십시오. 감사할 마음이 없다면,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감사 없이 맥주 감사주일에 어떻게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냥 감사한 마음 없이 그냥 나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탕자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한참을 삽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나가서 혼자 삽니다. 근데 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을 그때 다시 돌아오죠. 그 돌아오는 모습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오죠? 진짜 빈손으로 옵니다. 씻지도 않아요. 뭐 선물 사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있는 특산품 가져오지도 않아요. 거짓골로 씻지도 못하고 옷 다 찢어진 상태로 그냥 옵니다. 그냥 몸뚱아리 하나 이끌고 오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사랑조차, 애틋한 마음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땐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냥 자기 죽을까봐 배가 고파서 취업 열매도 없어서 그냥 온 겁니다. 그러니까 두 손 아무것도 없었고요, 맨입으로 왔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도 없는 상태로 온 겁니다. 그렇게 왔어요. 내세울게, 아버지께 드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도 거지고 마음도 거지예요. 메마른 상태로, 진짜 죽은 상태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반응하십니까? 돌아온 날을 보고 그것 자체로 그냥 너무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이게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아버지예요. 그냥 왔으면 됐어. 뭘 더 내가 바래. 두 손 비워도 괜찮아. 맨입으로 와서 괜찮아. 네 마음에 텅 비었어? 그것도 괜찮아. 그냥 왔으면 됐어 하고 그냥 품고 키스하고 잔치를 엽니다. 좋은 거 다 꺼내주고, 그리고 아들의 옷을 다시 내어주죠.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메말라 버렸을 때에, 진짜 쥐어짜도 아무것도 안 나올 때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올 때 나오려고 해도 안 나옵니다. 그때 감사가 안 나올 때는 그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저 아버지 앞에 그냥 빈손으로 터벅터벅 그냥 가볍게 오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십시오. 감사가 자라는 텃밭은요, 우리 내면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능력으로 감사 안 됩니다. 감사가 자라는 텃밭은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안에 와서 좀 먹고 마시고 기운 차리면 그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감사입니다. 그 품을 맛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아버지 품에 거하게 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아버지 품의 소리는 감사할 의지와 능력 모두를 얻게 되는 겁니다. 메말라져 있는 상태입니까? 맥주 감사주일인데 드릴 마음이 없어서 더 힘겨우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날 되시기 원하고, 그런 회복된 마음으로 이번 하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찬양인데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는 범사에 감사할 의지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진짜 메말라져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절망과 분노와 짜증만 올라옵니다. 주님, 내게 감사할 의지 주시고 감사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내 빈털터리 모습 그대로 빈손으로 맨몸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함께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주님, 우리의 손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고백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 메말라져 버려서 어떤 것도 선한 것도 없이 그냥 주님께 나갑니다. 아버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마음이 없어서 그냥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드리고 싶은데 감사 고백이 없고, 아버지께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도 나오지 않는 우리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들, 주님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를 배웠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알며 감사할 의지와 능력까지 부여받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싶으나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영적 상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 붙잡고 그냥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로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나를 보시고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 걸어가 주시옵소서. 걸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주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지 못하다는 것 주님이 아시고 우리도 알고,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 사실 드릴 것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맨입으로, 맨몸으로 그냥 터벅터벅 주님께 걸어가오니, 주여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가득한 우리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긍휼 내려주시고, 메말라서 스스로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기쁨이 전혀 없는 메말라버린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처럼 싸매 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